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 기억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복된 새해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백성들이 서로 위로하고 눈물 흘리며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 병든 이들이 더욱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포학한 자를 남겨두신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 세상을 보면 참 포악한 자들, 악한 자들, 잔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이 세상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는가 하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악과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존재들입니다.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 왜 악이 횡행하는가?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정론에서는 몇 가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악을 이렇게 잠시나마 용인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그러므로 인간이 그것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바로 제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인내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악 가운데서도 인내하심으로써 타락한 자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악에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더 큰 은혜로 천국으로 그들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을 관리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악과 악이 부딪혀서 악을 제거할 때에는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약한 자와 포악한 자를 함께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루시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궁핍한, 부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 그래서 쉽게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포악한 자 할 때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타카크입니다. 이것은 압제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는 압제하는 자입니다. 특히 중한 별질을 바꿔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이고 또한 강한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섞여 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파과시입니다. 파과시는 만나다, 마주치다, 섞여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섞여서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보게 한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 육신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압박당하고 가난한 자,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압박하는 자, 포악한 자,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억압하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 포악한 자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의로운 자를 연단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악한 자로 인해서, 불의한 자로 인해서, 포악한 자로 인해서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그래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흔히 매기 효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catfish effect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미꾸라지를 기르는 연못에 메기를 넣어두게 되면은 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미꾸라지가 살기 위해서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더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해서 먹습니다. 그 결과 미꾸라지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더 많이 번식한다는 것이 바로 매기 효과입니다. 이것을 경제 영역에서 적용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쟁자가 있을 때에 자극을 받아 더욱더 경쟁력과 잠재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이론이 바로 매기 효과 이론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고 불의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악한 자를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은 의로운 자, 약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약한 자, 의로운 자들도 불의한 자들과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의하고 악한 경영자, 오너가 있다 한다면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 가운데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경영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처단하시게 되면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의롭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법입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들을, 의로운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좋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습니다. 좋지 못한 잡초를 뿌려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자 일꾼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대로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같이 뽑힐까 염려한다. 추수할 때까지, 끝날까지 그대로 두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 옆에 있는 그와 연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자들이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의로운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연단하고 또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바로
처단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악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악한 자들을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바로 처단을 하게 되면은 그는 돌아올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처단하지 않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또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악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자주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 같은 분, 교회를 핍박하던 악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 그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로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 그분도 젊었을 때에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써 수고했습니다. 영국 노예 해방의 주역이 되는 윌버포스의 멘토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Amazing Grace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찬송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악을 저지른 사람, 방탕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 사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바로 처단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악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들도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변하여 과거에 저지른 모든 악을 다 씻어버리고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한 일을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이 땅에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의로운 자를 연단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악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을 저지르는 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악이 횡행하는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